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장님, 오늘 제가 간증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준 형제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설교 안 해요? 이렇게 하길래 제가 저희 아내도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나 다 적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래도 조금 좀 줄여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간증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이미 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하는 시간이 짧지 않거든요. 사실 제가 굉장히 길게 하는 편이기도 하고 질문이 더 많이 막 해서 막 3시간, 5시간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그러기도 한데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사랑들 잘 누리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됐죠. 그죠? 네. 저희가 지금 그 신명기에서 나오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의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사실 그 12장부터 16장까지 계속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보통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된다 가르친다면 무엇을 보통 가르치기를 먼저 할까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의 관계, 하나님께 우리가 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더 잘하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도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 가나안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롤모델을 삼으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 얘기하니까 하나님 굉장히 지금 마음을 써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치 그 회사에서 첫 상품 딱 발시할 때, 이렇게 출시할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신경 쓰잖아요. 로고 같은 것도 하나 이렇게 넣고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를 잘 드러내자라고 해서 굉장히 신경 써서 얘기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실 이 출애굽 2세대는 그 첫 번째 표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니네 우상들 다 끊어야 되고 하나님과 말씀을 규례를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 그 내용으로 가득 찰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할 때 가득 찰 것 같은데 조금 독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네가 하나님 복 주셨는데 너네가 잘 수고하고 하면 복 주시거든 너희 가족과 즐거워해라라고 해요. 그러면 요거까지 들었을 땐 하나님은 우리가 잘 믿고 섬기면 그래 우리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지, 그쵸? 우리 가족이니까. 근데 12장 12절에 또 얘기를 해요. 근데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이렇게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은 이해가 되는데 너희의 자녀, 너희의 노비, 그 다음에 분깃이 없는 레인까지도 같이 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세 번역으로 조금 보면요 조금 더 되는데요,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이 없이 성 안에서 사는 레위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여기서 그냥 노비라고 하니까 그냥 그 종들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남종 여종까지도 얘기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재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린 것으로 내가 복받는 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의 노비들까지도 사실은 해요. 이게 지금은 사실 조금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요 노비들과도 함께, 거기서도 또 뭐라고 정확하게 명시하면 여종에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그 출애굽할 때도요 보면요 인구를요 어떻게 세냐면 남자들만 계수합니다. 출애굽 인구할 때도요 민수기 26장 4절이 이렇게 하거든요. 주님께서 모세에서 명하신 대로 20살부터 그 위에 남자의 수를 세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세 번역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남자의 수만 계속 6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인구가 한 200만이 넘었을 거다. 어린아이와 종이나 다 취급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종이라는 존재 어떻습니까? 고대 근동에요 사람이 아니죠. 일단 사람 취급 안 돼요. 그 중에 여인은 어떨 거예요? 지금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 여인은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는데, 계수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중에 종에서 또 여인까지, 지금 그냥 종들에 대해서 한 번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종, 여종까지 꼭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특이한 거는요, 그들과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 와우라는 등이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동등한 관계에 대해서 쓸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노비들과 함께 즐거워해, 니네가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게 이것이 주인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고 이 사람이 잘 주도적으로 갈 거니까 그 사람, 그 너네가 따라가는 그 사람들도 너가 같이 잘 끌고 가라,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이 사람들과 지금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라. 너가 하나님 앞에 누리고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것처럼 너의 노비조차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즐거워하게 만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고대 근동의 진짜 독특한 상황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사람 취급도 안 한 사람과 같이 해야 돼? 왜? 우리 조금 좀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요즘에 뭐 강아지들의 그런 권리들이 굉장히 높아서 우리 아우 내 새끼 이러면서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너가 하나님 앞에 잘 서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너가 섬기는 강아지와 함께 즐거워서 하도록 해라. 그럼 우리가 예배 공간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강아지가 내 귀한 반려동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데려오지 않거든요. 여기 왔을 때도 강아지를 보통 밖에 이렇게 묶어놓던가 이러지 반려견을 예배당에 가져오진 않아요. 근데 사실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아닌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왜 그렇게 그들을 평등한 존재로 대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남녀가 있고 교회에서는 남자가 뭐 머리고 이렇게 여자가 밑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우리 유교 사상이랑 섞여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노비하고도 같은 평등한 관계를 이끌어 가려고 얘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라는 곳은요, 어느 누구 계급과 뭐 이런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는 곳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 너가 가 있을 때 예배하는 니네 종들일지라도 그 존재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 동일한 존재로서 함께 즐거워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다. 너만 예배를 드려서 너만 좋고 종들은 나가 있어. 왜냐면 예배 드리는 공간에 같이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겠어요? 노예들이. 옛날에 우리 조금 더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생각이 그런 거야. 양반과 우리 평민들 이렇게 조선시대에 있을 때 같이 겸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죠. 안 사셔서 우리 알잖아요. 드라마 보셔가지고. 그쵸? 다 아시잖아요. 그쵸? 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고대 근동의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였던 거죠. 그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때 뭐였냐면요, 예수님께서요 이 신약시대 공동체를 봤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종교적인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러면서 그 헬라 문화에서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 사실 바둑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것이 갈라지면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있고 수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좀 갈라지면서 변질된 것들이 있는데, 그 레이 족속에 거의 따라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나라거든요. 종교를 굉장히 숭상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계급,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사람으로 하고 그들이 대우를 받고 그들에게 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마치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지적한 것이에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까지 얘기할 정도로요, 그들에게 거치 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데 너네가 지금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계급을 만들고 우선순위를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깨부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무엇이 찢어졌습니까? 휘막이 찢어지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제사장이 없더라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강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너무 특별하죠? 제가 여러분과 훨씬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부르면서.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다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역할이 다른 건 있습니다. 역할이 다르고 분명히 나눠진 것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누구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망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했다 얘기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되었다는,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의 기본 바탕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는 다 똑같으니까 우리 외국처럼 우리 같이 이제 뭐 편하게 이제 존댓말 같은 거 없애죠. 우리 교회 다 똑같아 뭐 이런 걸 하자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젊은이들 그런 지혜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움직이는 일들은 또 젊은이들이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특권이 되어서 계급이 되거나 우리가 나만 즐겁고 나에게만 득이 되는, 계급이라는 건 누구에게 득이 되거나 누구한테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은 교회에서 만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들은 하나님께도 관심을 갖는데 그 관심이 누구에게? 우리가 함께 우리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함께 하는 것인데 누구예요? 다 동등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것처럼 모든 이들, 너가 만나는 모든 이들, 그 계급과 모든 거 다 떠나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 부유한 이들, 아니면 정말 귀족들 아니더라도 다. 왜냐면 그래서 같이 우리가 그 신약에 와서도 그랬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성찬식 하고 나서 같이 우리 식사 교제할 때 고린도교에서도 그 얘기들 계속 했었죠. 야, 가난한 이들은 자기네들 가져온 거 알아서 먹는 거고 부자들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부자들한테 뭐 하라고 합니까? 가난한 이들 같이 먹을 수 있게 넉넉한 마음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냐면 같이 드리는 사람에게까지 흘러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함께 있는 내 이웃들에게도 향해져 있고요, 그것이 그 바깥으로도 향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보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게요, 신명기서 14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지금 사실 11조 얘기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벌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거 주신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그 우리 믿음의 행위거든요. 그런데 11조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아니, 이제 하나 하기도 힘든데 11조 두 개, 이제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뭐 하냐면요, 예전에 있는 11조 하나가 뭐였었냐면 10분의 1을 드렸잖아요. 그 나머지 있는 10분의 9 중에요, 그 중에 또 10분의 1을 떼가지고 누구라니? 레위인을, 유산이 없는 레위인, 그 이스라엘 족속의 가장 특이한 그 지파 중에 하나가 레위 지파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땅으로 유업을 해서 먹고 수고해서 살 수 있는데요, 이 레위 지파만은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지파들이 부양하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10분의 1을 거기다 드려라. 그 다음에요, 3년에 한 번씩이요, 누굴 위해서 하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하라고 해요. 그때의 11조, 그러니까 그때 11조 그때만 내는 건지 그때 모았던 것을 그때 하라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3년에 한 번씩 그 11조를 내서 누구를 도우라는 거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도우라는 거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가 누굽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예요. 남편이 없는 거, 그 고대 근동에서 남편이 없다는 거 뭡니까? 생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들,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 생계할 수 없는 사람들, 나그네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떠돌아다니는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걸 놔두라는 거예요. 11조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지금 얘기하시면서 예배에 드리는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섬겨야 될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만을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것까지도 고민하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계속 이상하게 계속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와요. 신명기 15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매 7년에는 끝에서 면제하라 라고 하거든요. 이게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그동안 상환을 하다가 못 갚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7년 때는 잠깐 쉬게 해주라는 거.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그동안에 6년 동안 갚았는데 못 갚으면 7년 때는 그냥 다 없애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6년 동안은 갚았는데 7년에는 좀 쉽게 해줘라. 근데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빚을 아예 못 갚는 것이 아니라 빚에 대한 그 상환하는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때 그 지친 마음을 좀 쉴 수 있는 안식년을 주라는 의미.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따지지 말고 그때는 한 해 정도는 쉴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다시 수고해서 일해서 니네가 성장해서 다시 갚아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15장 7절에 또 뭘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나안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에 움켜쥐지 말며. 가난한 자들이 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도우라고 얘기해 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부르내는 일 중에요. 지금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너네가 섬겨라. 니네 물건 있는데 가난한 형제가 배고픈데 너네가 그냥 가지고 너네만 잘 먹는다. 이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다. 죄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15장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라. 이게 그 같은 동족끼리도요. 그 재산을 못 갖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재산을 못 갖고 어떻게 해요? 몸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종 문화가 있으니까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는데요. 기독교에만 있는 특이한 거예요. 가면 끝이죠. 보통 종으로 들어가면 끝인데요.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야 하다가 6년 있다가 3년, 7년째 되면 보내라.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선물을 보호해서 그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충분히 넉넉하게 채워서 보내줘라.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 종이 혹시나도 너와 함께 있고 싶으면 그러면 귀를 뚫어가지고 너와 영원한 약속을 해서 그에게 종으로 있지만 월급을 주고 그와 함께 해라. 왜냐면 어디 갈 곳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하고 돈을 못 갚으면 쉬는 시간들을 주고 네가 종으로 또 했던 것들을 다시 풀어주려고.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런 제도의 지금 가장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이런 삶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지쳐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삶이 너무 무게가 힘들면요 하나님을 잘 누릴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 누가 하라고요? 그거 도움 역할 누가 하라고요? 너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라고요. 그것이 예배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목사님들이 막 그 성교비하고 돕고 하는 일들이요 그냥 교회는 착한 일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나에게 주신 만큼 내가 누군가 없는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일인 거예요. 그 자가 사람으로서 이거 제가 가끔 장로님 얘기 들으면서 독일 얘기 들었을 때 참 그런 가치를 많이 해요. 독일의 모든 사람들의 수준이 좀 동등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4명이 가고 그 독일에 가면 좀 당연히 이렇게 똑같이 2명이 갔든 4명이 갔든 동일하게 똑같은 집을 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4명이 가면요 더 4명이 맞는 큰 집을 주고요 2명이 가면 2명이 맞는 큰 집을 작은 집을 줘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4명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에 맞게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네가 삶에 누려서 쓰러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교회에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급을 만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직분도 있고 다 뭐 하는 것들이 당연히 좋지만 그것이 어떤 계급이 되거나 목사님들이 어떤 특권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선한 모습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뭐 결정 구조야 당연히 조직이라는 것들은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것이 특권이 되고 그것으로 의지해서 가는 것 그건 잘못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 때 혹시나 힘들거나 저절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지 우리는 고민하고 도와서 그들이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 15장 11절에 땅에서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굶평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동일하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네 형제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사니까요. 우리 요즘 밖에 나가도 없었으니까 저는 참 좀 들어오면서 웃겼던 게 뭐냐면 아파트도요. 좋은 동네들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요. 그 좋은 동네에서도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만 아니라 또 그 안에서 동으로 또 나눈대요. 몇 동에 사는 사람들. 어느는 좀 좋은 좀 큰 평수인가 봐요. 그러면 큰 평수에 사는 사람들이겠고 아마 좀 작은 평수에 아유 강남에 살면 강남에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동에서의 내가 그것을 또 나누고 서로 그것을 계급을 나누고 거기 사람들이랑 못하게 못 어울려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한다는 그런 거 들으면서 정말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바라보는 겁니까? 교회 같이 온 사람들 가난하고 부자고 어떤 사람이 다 떠나서 뭡니까? 형제로 바라보는데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지금 너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 노예든 노비든 네가 사람같이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라도 다 형제라고 얘기해.
바울에 와서는 고린도 교회나 뭐 이렇게 바울에 와서는 바울이 이제 제도에서 싸움이 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사회에 있는 법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에게 예수를 같이 만났던 종과 그 빌레몬에게 얘기할 때요 형제로 여기라고 해요. 오네시모에게 형제로 받아들여서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곳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나만 하나님 앞에서 잘 믿고 나만 거룩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려야 될 자들, 그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가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과 동의하게 여기며 그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나와 같이 행복을 누리는 자들로. 왜냐하면 내 형제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맞는 거예요. 형제면 돕는 게 맞습니다. 뭐 세상에는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얘기하는 형제는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함께 위로하고 힘써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웃사랑. 우리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주님 말씀 듣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못 살았네요. 제가 더 잘 살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하나님 땡큐 이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어봤더니 내가 이렇게 살아갔네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왜 여기서 지금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들을 그치지 않겠다는 건 내가 섬겨야 될,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충분히 있고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 삶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나고 그들에 대한 마음까지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 삶에 가서 얘기했죠. 첫 번째는 우리 가족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만나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지나가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허락되신 사람들이. 우리는 거기까지 마음이 흘러가야 돼. 그냥 교회에 오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같이 동일하게 그들이 행복하게 누리지 못했을 때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목사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니까 아까 그래서 장례도 가는 거고요. 결혼하면요. 결혼하는데요. 목사가요. 우리 자기네 성도가 결혼하는데 그걸 축복하러 가는 일인데 거기에서 그 성도가 고민하게끔 만드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이 기쁘고 같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자리. 그래서 목사가 뭘 받아 뭐 하는데 그래도 주는 마음이 편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받았어. 그러면 저희 감독님 봤더니 항상 받으면 그대로 내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구나. 근데 또 부담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알려야 그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겠고 하겠구나. 자기네 형편에 맞게끔 하는 것인데 형편에 맞춰서 부족한 사람들은 목사가 어떻게 하면 더 죽어야죠. 제가 아까 답답했던 거는 50만 원을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강대상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야, 그 50만 원 가지고 내가 정장 그 바지 한쪽도 못 산다 그래서 저 밑에서 듣다가 정장을 어떤 정장을 입으면 50만 원 바지 한쪽이 안 되는 걸까? 내가 입는 정장보다 비싼데. 그런데 이거 공감이 되지 않는 얘기들을 하시니까 참 그게 우리의 가치가 맞는 건가? 그러니까 점점 감독이 되고 더 높아지면요. 단계로 50만 원, 100만 원 막 몇백씩 드리는. 그렇지 않거든. 그렇게 가면 안 돼. 직분을 받아서요. 권사하고 직분하고 막 이런 거 받을 때도 우리가 돈을 내는 거예요? 아니요. 형편대로 갈 수 있게 되면 약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에 맞게요. 뭐 하면 정성을 표현하는 거 좋습니다. 교회 어떤 필요를 사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강제로 되거나 그 형편에 안 맞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면 잘못되는 거죠. 그렇게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내주는 거고 배려해 주는 게 교회의 모습인데 그게 없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 목사가 저한테 가끔 제가 여러분 섬긴다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하니 목사님 부담스러워 죽겠다고. 제 역할이요. 제 일이 그 일이에요. 제 일이요. 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분들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같이 섬기고 주고받는 관계여야지 목사는 특별하니까 받고 나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니까 받고 이런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경에서 보면요. 나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나탄이란 구제하라는 말인데 이게 성경에 몇 번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 구제하라는 말 좀 많이 나올 것 같죠? 몇 번 정도 생각하실까요? 2000번이나 나옵니다. 2000번이나 나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구제하는 일이라. 아픈 자들, 가부와 나그네 그 사람들 도와라고 얘기하는 그 첫 번째가요. 신명기 평소들이 얘기하는 첫 번째 율법이 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7절 이렇게 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히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너네가 하나님 사랑이 있는 자, 이거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궁핍한 자들을 보고 돕지 않겠느냐? 하나님 사랑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기를 바래요. 제가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았는데요. 당신도 하나님 돕기를 바래요 하고 거기서 멈추려고 할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그것을 알게 하셨으면 누가를 돕는 겁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라고 보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난 잘 됐어 일단. 나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아요. 난 잘 됐고 당신도 하나님께서 잘 될 거예요. 거기까지도 우리 뭐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이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거. 우리가 나아가 주는 거.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제사라고 얘기해요. 너네가 제사가, 그 제사도 우리가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이나 이렇게 예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 드렸을 때 뭐합니까? 드려진 예물들을 어떻게 하죠? 그 제사장들만 다 먹을까요? 아니요. 제사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소를 뭐 몇 명이 드리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먹지요?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요 시장에 가서 갖다 팔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웃들, 가난한 자들, 온 사람들과 나눠 먹으라.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거, 이걸 남으면 버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웃들과 나눠 먹으라고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과하게 제사장들 먹으라고 주는 것을 이렇게 주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실 때는 그것을 나누라고, 섬기라고. 우리가 막 교회가 커지고 많이 헌금 늘어나면 그거 뭐합니까? 우리만 잘 되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세우고 만들어나고. 제 차부터 바꾸는 게 아니라요. 제 집부터 바꾸는 게 아니라 도와야 될 사람들 같이. 성도님이 자기네 교회 성도님들이 좀, 왜냐면 지역별로 다 다르잖아요. 좀 어려운 지역도 있고 잘 사는 지역도 있어요. 제가 강남 목사님들 목사님 다 외제차 탄다고 뭐라고 욕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그 지역에선 그게 그냥 일반 차일 수도 있고, 그게 장로님들이 자꾸 얘기하셔서 어떤 목사님도 얘기하냐면 2년 동안 내가 거절했는데 계속 얘기하시더라. 근데 그 권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BHC 사장이죠. 그 정도 사장이 권하니까요. 계속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하는데, 그래서 그게 목사님 마음에 걸렸나 봐요. 동료 지방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2년 동안 거절했는데 좀 그래서 내가 거절하기는 이제 좀 어려워졌어.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내가 그렇게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얘기를, 그게 저는 목사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받을 때도 있으면 많이 돌아다니시고 하면요 좀 편한 차 맞아서 더 설교 잘할 수 있을 수도 있어도 돼요. 근데 가난한 지역에서 우리가 또 설교하다 보면요 정말 성도님들 막 그러는데, 나는 왜 다른 목사님들 다 외제차 타는데 나는 어때요? 이런 얘기하는 것이 옳진 않다는, 그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잘 사는 거 죄입니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예배를 드린 자들은 같이 섬기고 돕고, 아픔에 대해서 재정으로 도울 수 없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 주고 마무리해 주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기들을 낳고 쌍둥이를 낳고 처음에 저희가 그 화성에서 있으면서 아무도 사실 이웃이 없었거든요.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아내 혼자 정말 죽을 듯 고생했어요. 성도님들은 뭐 헌금을 주셔서 이렇게 주신 것도 감사했지만, 그때요 오셔서 2명의 그 집사님이 꼭 오셔가지고 저희 아내를 음식도 해주고 옆에서 엄마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분을 저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2번째 엄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가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라도 와서 섬겨주니까요 우리가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조이라는 공동체가 어저께 홈커밍 데이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젊었을 때 모습이 조금 이렇게 그렇게 목사 그리스도인다워 보이는 모습은 좀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제가 공연하고 춤추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좀 머리는 지금 성애 정도 머리 이렇게 긴 장발을 가지고 있었고, 옷도 막 특이하게 입고 다니고 이랬어요. 그래서 조금 크리스찬 모습으로서도 조금 불편한. 그래서 조이라는 공동체 갔더니 너무나 선하고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참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제가 가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다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학년 1학기에 신입생은 밥을 자기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가 저희 동아리에 돌았어요. 왜냐면 동아리가 100명이 넘는 동아리다 보니까 선배들이 항상 밥을 사주니까 그렇대요. 근데 저는요 한 학기 동안요 딱 3번 얻어먹었어요. 아무도 저한테 오지 않아가지고 딱 3번 얻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서 사랑을 잘 못 느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얘기하는 그 타이틀이 뭐냐면 Jesus first, other second, third you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아덜에 대해서 뭘 고민했냐면 모든 사람의 아덜이 아니라 러버블 아덜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는구나. 조이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 사랑합니다. 나 같은 사람,
좀 아싸 같고 조금 기독교에서만 아싸지 제가 밖에서는 약간 핵인싸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여튼 거기서는 제가 좀 외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사랑받지 못하고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내가 조이 형과 내가 이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소속감을 사실 느끼지 못했고요. 그런데 저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와중에요. 100명 중에 저한테 다가온 사람이 없었는데 그 아까 3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 불구하고요. 사랑스러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저같이 좀 독특하고 말도 직설적이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곁을 내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그 간사님이랑 아직도 연락을 해요. 그 간사님은 좀 바보스러워요. 정확하고 딱 똑부러지진 않는데 제가 가서 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해도요. 하하 웃으면서 같이 하고 성은 항상 같이 하자고 권하는 유일하게 저한테 뭘 하자고 권하는 사람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 때문에 갔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그 몇 사람 때문에 가 있거든요. 제가 조이 스피릿이라는 그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불편함을 정말 경험하고 넘어갔을 때 우리는 진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 조이의 그 스피릿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저에게 곁을 내준 그 사람, 나 같은 사람이랑도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저 그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예배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공동체를 가거든요. 그러니 오랜만에 가도요. 그 사람이 없으면 저한테 그 자리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저께도 사실 거의 약간 이방인처럼 아는 사람인데 가까운 사람은 없었거든요. 보통은 제가 여기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근처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얘기를 안 해요. 아, 그래? 그리고 가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사람들이랑 어색해요. 불편하고 어색하고 목사님이랑 갑자기 존댓말하고 동기인데 뭐 이래요. 우리 기독교의 그 마음은요. 그런 것 같아요. 함께 예배하는데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요.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 너한테 네가 사랑같이 생각하지 않던 노비들조차도 너네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들이고 하나님 만드신 그 영혼들이라면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약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들어 세워주는 것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드시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이 베풀어주는 것이다. 내가 많이 받았으면, 제가 필리핀 갔을 때 항상 그 경험 얘기하잖아요. 필리핀의 그 어려운 세대에서 사는 저 그 빈민층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과 저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저는 한국에 태어났고요. 그 친구는 필리핀 빈민층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잘났거나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어떤 스페셜한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요. 그냥 운이 좋게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것들이 그 사람 위해서 많은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것을 의시하면서 자랑하고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요 그런 것을 하지 못하니까 이 교회가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조금 더 하나 더 얘기하는 거는 2000년 전에 있는 그 율법, 지금 4000년 가까이 된 이야기잖아요. 거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이것도 제대로 못해요. 사실 솔직하게 이것도 잘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는 조금 더 가치 있는 사람. 왜냐면 그 당시에요. 여러분들 가부와 나그네 그 사람들 돕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 그 시대에서 가장 어떤 사람, 가장 정의로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야, 저 사람들은 과부와 노비 그런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줘. 그리고 거기 뭐 도피성 같은 거 있어서 힘들고 어려서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비들도 어느 정도 대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선민적이고 정의로운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조금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복지가 늘어났으니까 이웃들 돕는 거 저희가 안 도와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할을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과부와 나그네 그 사람들은 누굴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지금 더 올려주고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지금 먹을 것이 저희 요즘 사람의 먹을 거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먹을 것이 또 다 풍족하다 그러면요. 이 송파나 이런 지역은 사실 좀 찾기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다들 풍족하게 먹는다고 한다면요. 우린 고민해요. 지금 이 시대의 과부와 고부는 누구일까?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서 요즘에 히키코모리가 혼자 살아가면서 혼자서 갇혀서 그냥 이게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의 과부. 우리는 그것까지도 그 마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독립된 그 혼자 살아가는 그 단독 세대들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젠 도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조금 더, 기독교는 조금 더 높은 사랑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치를 조금 더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있는 것도 하는 거 일단은 그게 먼저. 근데 그것도 그 가치를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도와야 될 것들. 이 시대에 지금 변형된 나그네와 고아를 찾아서 우리는 나아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예배여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만 해서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것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이웃이 아닌 우리 지위에 있는 그 이웃도,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데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절대 교회 안 데려온다고요. 왜요? 그 사람 용서할까 봐요. 용서하기 싫잖아요. 원수 용서하기 싫잖아요. 저를 막 때렸던 사람 데려오고 싶을까 안 될 거예요. 안 데려. 왜냐면 그 사람 혹시라도 와가지고 변화되면 그 꼴보기 싫잖아요. 내가 왠지 그 사람이 앞에 가서 나 은혜 받았어 얘기하면 우리 어떻게 은혜 받았어? 잘 됐네요.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주기 싫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걸음까지도 걸어가요. 여러분 무조건 걸어가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시도하고 방향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때문에 그들까지도 섬기며 함께하는 것. 내 문제만 잘 해결되고 내 아픔만 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며 그들을 도우시는 그 일들. 자꾸 핑계로 멈추지 마시고요.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사람인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도우실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향해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꺼이 가서 손을 내미는 일,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형제며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함께 고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울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아가서 내가 해야 될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낼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기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자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함께하는 예배를 온전히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들까지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모든 이들이 다 함께 행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강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온전한 사랑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배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악하고 힘든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돕고 섬겨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깨닫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을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가 향해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며 같이 고민하고 슬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주 안에 거룩하게 서갈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걸음을 온전히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정말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곳에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거룩하게 바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그 일들이 이루어지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도 너무나 크고 놀랍지만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자들에게 우리도 하나님 마음 쏟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의 발걸음이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자들, 그들과 하나님 우리만 잘 살았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을 온전하게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우리의 그 형제들을 잊지 않고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교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쁜 걸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넘어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가 섬겨야 될 모든 형제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